할렐루야. 크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까?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요. 또 눈발도 날리고 또 바닥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믿음 안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축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도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어제 킹스컵, 스즈키컵인가요? 스즈키컵입니다.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가 우승을 놓고 결승전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응원했겠습니까? 베트남을 응원하죠. 오늘이 주일인데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우리나라 국가대표에게 축구에도 그렇게까지 못 볼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이렇게 가는지 모릅니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이제 하는 축구고요.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이 이끌기 때문에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베트남 갔을 때에 베트남의 나라에 놀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베트남의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에 있었을 때는요, 주로 음식이 뭐가 많았냐면 햄버거, 피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쌀국수만 해도 북부, 중부, 남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30가지가 돼요. 쌀국수만 해도. 또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또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놀랐던 것이 뭐냐면 젊은 세대가 많아요. 제가 갔을 때 그때가 한 23세에서 25세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젊은 세대가 전체의 60%라고 들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30세 이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마 50에 60%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죠.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어서 대학들마다 학생들로 넘쳐납니다. 또 공단 지역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세대입니다. 앞으로 여러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놀란 것은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제가 보던 동남아의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베트남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새벽부터 시장이 문을 열고요. 이른 아침 출근하는 오토바이 행렬을 보면 대단합니다. 곳곳에는 무엇이라도 팔고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학생들도 수업을 들을 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이 앞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부지런함이 놀랍지만요, 이 베트남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부지런한 민족이 있어요. 굉장히 바쁜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비밀이 새어나갔네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바쁩니다. 사실 열심히 산다라는 표현보다는 쫓기며 산다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삶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또 사건, 사고들이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요, 외국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다른 어떤 여러 나라들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이지만, 여기 대한민국 보면요, 얼마나 빠르냐면요, 전 세계 IT 강국입니다. 3G도 아니고 4G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5G. 앞서가는 세대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섯 사람 뛰면 같이 뛰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도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뛰어가기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뛰니까 우리도 뛰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도 첫 번째 대지로 쭉 갑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입니까? 소명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마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1차 때 잡혀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실한 친구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은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년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왕이 먹는 진미를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럼 얼씨구나 좋고 정말 좋은 상황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만 달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보기가 좋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갇히는 그런 조서를 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이 사건은 다니엘이 80대의 노인일 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큰 위험을 처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다리오 왕 때에는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 나라가 많은 곳을 이제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곳에 120명의 고관들로 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자기의 세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총리를 3명을 두게 됩니다.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세 명의 총리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 잡힌 그런 국정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절에서 발생합니다. 3절 보시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3명의 총리로 나누어서 다스리던 견제하겠던 그 시스템을 바꾸어서 이제 다니엘이 한 사람의 총리가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왕은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같이 있던 총리들과 그 총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 어떻게 해서든 찍어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힘을 찾습니다. 어머니 4절 보실까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다니엘을요 뭔가 감찰을 보내서 뭔가를 이제 찾아올렸더니 아무 근거, 아무런 꼬투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또 나라의 법령이 이제 서로 어긋나게 하여서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것을 이제 다니엘 꼬투리를 잡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다니엘 외에 모였겠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밑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왕이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법령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30일이 1년도 아닙니다. 30일 동안 이제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다니엘은 걸려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해요? 왕도 돌이킬 수 없어요. 중간에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걸 압니다.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집으로 가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나오죠. 창문 좀 닫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뒤에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꿈을 묻는 게 아니고 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꿈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더 큰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격려하기도 하고요.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재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현수막을 보니까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분명히 아니죠.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니엘 40일 작정 기도 이렇게 써있고 옆에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문제 해결, 무한 축복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가요,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사실은 재미있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이고 기도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교회에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목표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그것이 응답되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응답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조르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자녀들 뭐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요? 공부하겠죠. 엄마는 떡을 썰 테니, 엄마는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를 하여라. 기도는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업하면 된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드립니다. 요셉은요, 잡혀가고만 그럴 때요, 아니면 꿈을 꿀 그때에, 어릴 때에 자기가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안 들려요, 제가.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실 거예요.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별들이 절을 하고, 해마달이 절을 합니다. 이 얘기 잘못해가지고 더 구박받고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총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 꿈은요,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줄 전혀 몰랐고요. 그저 그는 억울했지만 노예로 팔려서 살아가는 그 삶의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또 억울하게 되었지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썼어도 감옥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을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을 좀 다시 바꿔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도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세요? 엄마, 기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야. 원하는 거 구하는 그 기도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특히 이스라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야 라고 설명합니다. 다릅니다. 어떤 시각일까요? 나 중심적인 거, 내 뜻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겁니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좀 안 쓰고 싶어 합니다. 원래 비전이라는 얘기는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 꿈도 그렇습니다. 이 비전이나 이것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의사가 되고 싶니? 너는 판검사가 되고 싶니? 비전을 크게 가져와서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비전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과 꿈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고 품게 하시는 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요셉은 사실 그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 잘 몰랐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저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서로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바쁘기로 유명합니다. 분주합니다. 사실은 바쁠 일도 없어도 옆에 사람이 바쁘면 같이 바쁩니다. 옆에 사람 뛰어가면 뭔지 모르면 무조건 뜁니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은요, 유행이 자주 바뀌어요. 자주. 그 유행 길지도 않아요. 조금만 가다가 또 멈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행 지나면 기다려보세요. 또 돌고 돌아와서 또 유행 찾아옵니다. 그만큼 바쁘고 분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있어요.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인생에서 요셉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다 앉아있어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 다 앉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붙잡을 때에 우리 인생은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요셉과 같은 고난은 싫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아요. 요즘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를 사실 교회의 중요한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비전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 말해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실 소명,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가는 직장, 내가 가정, 사업도 모든 것이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뜻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면 잔소리를 많이 하진 않지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저는 다 별로 안 합니다. 많이 내려놓게 됐기 때문에 안 합니다. 지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명확히 우리 알아야 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우리는 분주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최선을 다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우리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됩니까? 그럼 우리 하고 싶은 거 전혀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하고 싶은 거의 목표가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욕심이 아니한 뜻이 아닙니다. 같은 직장을 다녀도 같은 삶을 살아도 이것이 주의 영광을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오늘 제가 말한 내용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니엘은 10대에 그래 청소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래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80대예요. 80 몇 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총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총리만 60년 했어요. 60년. 총리할 동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는데 총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왕이요 그가 총리할 때 3명에서 4명이 바뀝니다. 어떤 신학자는 3명이다 어떤 신학자는 4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적어도 3명이 4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예요? 그의 인생이 누구든지 믿을 만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전체 그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계속 흐르는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요거 맞추시면 끝나면 선물 드릴게요. 그럼 뭐지요? 제발 맞춰주세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는 왕이 먹는 진미를 거부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걸 거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금시사계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풍록불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조수의 왕의 도장 찍은 걸 알고도 전에와 같이 변함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래도 총리가 됐으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축복받았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 말했던 것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사단의 음성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총리가 되는 것이 개인적인 꿈이었고 그리고 총리를 이제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왕의 진수성찬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 인맥을 찾고 사람들과 연결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조소를 그는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30일이에요. 30일. 저는 30일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얼마나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길래 30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이걸 알았다고 합니다. 결국 변함없이 그는 전에와 같이 기도합니다. 30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소나기만 좀 피해가겠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기 안 해도 창문 열고 안 해도 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와 같이 내가 죽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 상관없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80세가 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게 신실하게 60년간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에요? 그는 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알고 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 어떻게 어떤 마음을 양육하십니까? 어떤 확신을 심어주십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곳에서 직장도 좋은 곳에 가고 그러면 좋지요. 저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자녀만 도태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확신 없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가장 선한 길 인도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흔들려진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목표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둥거리다가 시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명 부르심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신학교 가야 되고 다 목회, 여러분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맡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직장과 또 가정에서의 전업주부로서 또 사업터에서 우리의 역할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주어진 삶이 최선을 다하는 정직한 정치 관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오늘 우리 시각을 바꿔 이제는 내 삶이, 내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사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꿈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고요, 교회에서 어떠한 섬김을 할지라도 그 섬기는 곳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현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가 정말 진짜고 가짜가 드러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앉아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면 결국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충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그렇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직장과 사업도가 달라져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환경이 조금 더 하나님의 다스림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기쁨과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베트남에 어제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대요. 밤새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이 우승의 기쁨을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축구 우승의 기쁨의 중앙에는 누가 있냐면 강서방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보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이 굉장히 짧았어요. 6년인가 9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10년이 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때에
히데크 감독과 함께 수석 코치로서 이렇게 옆에서 섬겼던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K리그의 감독으로도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1부 리그 K리그도 아니고 2부도 아니고 3부 리그의 창원시청의 감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고 나서 열정적으로 하면서 6개월 만에 3부 리그 안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지방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1년여 만인가 7인가 8인가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밀려나 그만두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월드컵 때 활용이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자의 인생만 같았습니다. 그때에 베트남에서 연락이 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 좀 맡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 감독으로 취임할 때의 기자회견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기억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선택한 베트남 축구에 내가 가진 축구 인생의 모든 지식과 철학 그리고 열정을 쏟아붓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는 박경서 감독의 과거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 어떻게 됐죠? 베트남은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고요. 박항서 메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결국 눈물의 시간 가운데 다시 자기를 불러준 베트남에 대한 고마움, 자기를 불러준 고마움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죠. 오늘 박항서 감독이 우승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목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박항서 감독이 우승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는 어디 가서나 무엇을 했든지 최선을 다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는 예배드리는 걸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서 자신을 불러준 베트남의 고마워 인생을 맡겼던 거죠. 오늘 원수 되었고 오늘 죄인 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 그냥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주의 영광 위해 하는 것이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주님, 그 주신 분을 하나님께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